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감사를 한다는 건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복 받은 걸 인정이 돼야 감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고 뭘 감사해야 되는지에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세상적인 기준, 그냥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줬을 때 감사.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도록 부모님들이 태를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상적인 상식적인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양육을 해주신, 그거는 뭐 내가 다 어려서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달라고 하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또 복권 당첨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이제 뭐 그러면 대개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올 한 해 동안 가을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제사를 드리자. 그럴 때 돌아보면 별로 벌은 것도 없고 오히려 뭐 살림살이가 안 좋아졌고 집안에 굳은 일도 있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빚을 내서 그러면 헌금을 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뭔 말이냐.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헌금이 목적이 아니고 감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첫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자, 요 대목을 잘 봐야 돼요. 요게 무슨 대목일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 많은 땅을 네한테 주고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내가 정한 땅에 네 자손들이 살도록 해주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줬다라,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복을 줬다,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아브라함을 얼마나 속썩이고 약을 올리는지 몰라. 자식을 주겠다,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원하는 때 안 줘요.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 이 강대상 앞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곡가 뭐 이렇게 그의 농작물들을 놓고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감사하는 이렇게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을 만드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게 다 먹는 것들이잖아요. 아니, 제단에 얘기 나오는데 여기 금송아지를 갖다 놓겠어요? 무슨 아파트 한 채를 갖다 놓겠어요? 자동차를 갖다 놓겠어요? 왜 먹는 걸 갖다 놓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추수감사절에 어느 교회가 어떻게 좀 좋은 땅을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 그럼 건물 여기 이미 조감도로 갖다 놓겠어요? 그거 웃기잖아. 그래서 뭐 우리 박민환 집사가 뭐 어떻게 잘했더니 아파트가 하나 분양을 받았어. 그럼 아파트 조감도로 갖다 놓냐고, 계약서를 갖다 놓냐고. 왜 양식을 갖다 놓습니까? 그 모든 양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없으면 하나도 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곡식, 바다에 사는 물고기, 또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그것들이 우리가 키운다고 저절로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 없어야 되고 적절한 햇빛과 토양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인간의 노력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박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인간이 막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믿음,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일반적이야. 추수감사. 오늘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라 그랬고 복의 통로라 그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추수감사절 때 더 우리가 더 내 자신이 진심을 담아서 더 극대화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집사 시절에 그랬어요. 뭔가 내가 기대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줄 거다. 근데 거기에 말은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방점은 어디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요. 그런 것에 간증이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를 아무리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원한다고 주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아무리 봐도 저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달라고 저러면 다 사주냐고. 다 돈 떼주냐고. 그렇게 해줘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농사 망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교회 자식들은 뭐 꼰장하게 컸습니까? 다 비리로 그 목회자 자식들이 다 비리로 구속되고 벌금 내고 도대체 왜 그래요? 그게 다 뭐야 하나님 걸로 갖다다가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무슨 여행이나 사행심으로 뭐 하나님한테 오면 뭔가 대박이 나고 저는 전에 가끔씩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김평찬 그 당시에는 집사가 지금 목사가 됐나 모르겠는데 그분이 지난 간증을 그 이후에는 제가 안 들었어요. 그럼 교회 장로님들이 방문해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 신도시에 분양을 받아서 교회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분양을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키워서 또 어디 가서 또 몇 평의 교회를 짓고 또 놀라운 분양을 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끔 저는 슬퍼져요. 하나님이 부동산 투기하는 분이 아니잖아. 길목 좋은 데다가 해서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간증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 라이프 스타일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의 삶의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간증이에요. 아멘 하세요. 굉장히 불편한 결론에 닿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된다면 내가 주일이고 예배고 성경이고 말씀이고 다 팽개치고 거기서 갔다면 이제는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아무리 내 명예가 소중하고 내 체면이 소중해도 하나님이 뜻이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이고 평화가 우선이다.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혀도 내가 폭발하면 이 가정에 이 공동체에 평화가 깨진다면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 그것이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그런 믿음이 있는 정도, 그죠? 그런 성품이 된 정도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전에는 막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시비 붙고 싸우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인간이 확 달라져. 그런 간증은 정말 감동이에요. 그죠? 김익두 목사님, 동네 일제시대 때 유명한 깡패 불황아 양아치 노릇하다가 예수 믿고 놀라운 변화를 입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물론 가끔 요새 얼마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 중에 들락날락 몇 번 하고 신학했다고. 나도 신학교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했는데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 그럼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뀐 거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바뀌고자 안 하고 자기 형편만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뜻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들어줬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공부 안 하는 애가 이번에 시험 잘 보기를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수능 준비 안 한 애가 어떻게 요행적으로 이렇게 아는 문제가 몇 문제 나와가지고 지가 모의고사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이 효자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 말 잘 듣는 사람도 힘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받는 것도 힘들어요.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고단하거든. 뭐가 고단합니까? 육신이 고단하거든. 자기 심리가 고단하거든. 그러니까 당장의 편한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블레셋 왕한테 아비멜렉한테 가서 뭔가 거기서 먹고 살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just a moment 잠깐 기다려라.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한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지금 삶이 궁핍합니까? 힘듭니까? 블레셋 가지 마라. 애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 힘의 방법에다가 자기를 갖다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한 땅에 있으라. 하나님의 거주한 땅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이 제일의 가치입니다. 평화가 제일의 가치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공정한데 저는 역대 정치인들이 그렇게 공정한 건 많이 못 봤어요. 한 분이 있지만 제가 특정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분. 제가 기억나는 그분 외에는 거의 없어요. 무슨 공정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공정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마치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사기야, 사기.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정합니까? 내가 공정한 사람이 될 때 공정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요행을 바라고 나한테만 이익이 몰려오기를 바라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둘째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만은 여기서 내가 우리 아들 군대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데 편안한데 하여튼 엄청나게 고참들이 착한데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딴 애들은 어떡하냐고. 딴 애들은 나만 부자 되면 딴 사람들 다 거지처럼 살아난 거예요. 뭐요?
나만 출석하고 다른 사람 다 내 발밑 뒤로 오라는 거야? 그런 세상에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추수감사절에도 내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을 한번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다음 또 어떤 복을 줍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3, 4절에 중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입니까? 내게 복을 줘. 한 번 나와. 그 다음 누굽니까? 자, 3절에 봅시다. 너와 내 자손에게. 자손입니다. 4절에 봅시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또 그 다음 이어서 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내 당대에 내가 영화를 누리고 영달을 구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자손, 내 후손, 여기서 내 자손이라는 말은 내 육신의 일대 자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음이 잘 서야 내 자손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내 자손 때문에 내 자손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점층적, 단계적 확산을 하나님이 복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기대합니까? 대부분 당대의 복이죠. 하나님, 아파트 분양 신청했습니다.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무조건 붙게 해주세요. 공부하는데 어떻게 무조건 붙냐고. 그럼 불공정한 사회지. 노력하는 사람이 막 붙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막 들어주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정당한 노동, 정당한 노력, 정당한 땀과 눈물이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수 없다는, 그건 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그게 복의 방향이에요. 남은 내가 내 당대에서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자손과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이에게 복의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를,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길어요. 우리는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몰라. 오늘 당장에 무슨 일이 터지기를 원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바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의 사람인 건 바로 그 말씀하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너와 내 자손이 많은 땅을 갖게 되고 너와 자손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게 된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진짜 복이 된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품성을 갖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 임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가족과 이웃을 돌보시는 내가 사랑을 받는 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재함과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사명자로서의 사랑이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의 덕성이 없다면, 순종의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장에 매몰된 사람, 세상 가치에 몰입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자기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어떤 자유까지 주셨냐?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 네 마음대로 살아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는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받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진리가 나한테 임하면 정답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복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수시로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뭐도 해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물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자식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못해요. 기도해야 돼. 내가 그저께 여기 머리 염색하라고 가면서 그 미장원 그 머리 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뭐 자식 얘기를 좀 하길래. 자식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기도하는 엄마다. 듣든 안 듣든 기도해라. 밥 먹을 때 기도해라. 소리 내서 기도해라. 하나님,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던데 왜냐? 그 아이들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선행 은총 영혼이 다 있거든요. 내 자식이 사이코패스만 아니라면 그런 정도는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맨날 공부해라 뭐 해라 잔소리만 하지 그런 기도는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혹시 찔리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해야 그 순종하는 사람, 이제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5절에 이제 결론처럼 말씀을 하셔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99살에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이 낳은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이 내 소유입니까? 내가 멘토로서 얘기는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멘토도 멘티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아야 말을 듣지. 우리 박민환 집사님 결혼하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거, 나라는 영토라는 거는 뭐예요?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권자의 뜻이 안 통하면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국민의 뜻이 통하지 않는 정권이 나타났다면 그거는 망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게 독재고 그게 이상한 군주제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쫓겨나야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맞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세상에 인문학 강의 엄청 열심히 합니다. 5만 강의 다 합니다. 근데 나는 인문학 강의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인문학 강사입니다만은 저도 인문학 강사 끝날 때는 꼭 성경 얘기합니다. 다음에 불러주거나 말거나 그냥 무조건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오로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저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진리의 길인지, 뭐가 진짜 인간다운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 교회 문화, 클럽 생활 쪽으로 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와서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도 다 좋은데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교회에서도 내가 거룩하면 집에 가서도 거룩해야 되고 직장 가서도 거룩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뭐, 집사님, 권사님, 친절하고 말도 안 돼. 집에 가자마자 방이 이게 뭐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막 화내고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한테 막 퉁명스럽게 하고, 참 쉽지는 않아요. 언젠가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 막 야단치다 전화하면,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한테도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어야 돼. 평화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해는 자기 성정이 들어와 버렸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기를 내거나 삐지거나 시기하고 분노하고 욕심내고 저 사람 말이 옳아도 저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그 말 듣기 싫잖아. 그런 적 있죠?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사람이 싫으면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가 논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싫다고 그 사람이 옳은 말까지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 행동까지 다 좋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해요.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이 증명됩니까? 교회 와서 내가 교인이라고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다 교인이야. 어디서 증명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전부 욕심내갖고 직감만 찾아가려고 하는 자리에 아닙니다. 제 거 가져가세요.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전부 성질을 내고 막 들이다 싸우고 자기 진영 논리에 갇혀갖고 막 마음에 안 들면 욕지거리하고 막 주먹다짐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잠깐만요. 우리 서로 얘기를 좀 들읍시다. 아무리 마음 안 들어도 끝까지 들어줍시다. 이런 사람.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거기 하는 나라가 선포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집에를 가서 뭔가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내가 돈을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의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돈을 쪼개서 그 사람한테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냐? 그런 순종이 있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심령 안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아브라함은 지 당대에 복 받은 게 없어. 좀 부자 됐다가 다 탕진되고 뭐 쫓겨나고 뭐 이렇게 다 된 거잖아요. 인생 살면서 실수도 하고 뭐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쌍둥이 아들 놓고 속 얼마나 썩었어요. 야곱이 속 썩여. 이삭이 속 썩여. 그렇게 부유하게 산 것도 아니고 부유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들의 세상의 삶은 그냥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복이에요? 순종의 복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예요?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복.
그 사람 때문에 오늘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그 줄기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 그런 조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이 되고 싶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놀라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당대는 고생해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캄보디아 우리 선교회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원래 기도를 해서 오셨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 교인 수는 얼마 없어. 헌금을 보니 주로 목사하고 사모가 뭐 매주 있는 것 같고. 그래, 이렇게 주보가 있으면 몇 개 갖고 와서 보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다 끝난 다음에 담소를 나누는데 김윤환 목사, 내가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시들이 가난하게 정말 30년을 목회를 했어. 시골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을 그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긋지긋한 가난 가운데 자기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신학교도 뭐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라서 억지로 갔고 신학교 졸업하고도 뭐 목회 안 하고 딴 거 한다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래서 다시 불려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도와 공로로 나를 물론 단계가 있었지만 이 교회 저 교회로 자리를 잡아주셨다.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김 목사 아들이 신학했지? 네. 김 목사 아들은 땡 잡았어. 믿음의 아버지요, 선지요, 목회자니 그 아들이 어떻게 복을 안 받겠냐. 나 같은 개차반도 신학교 나와서 술 마시고 돌아다녔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복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만 복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네 자손 대대로 너로 말미암아 복 받기를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손이 복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복, 순종의 복, 헌신의 복을 가지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산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의 이름을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올 한 해 내가 얻은 수확이 적다.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있어도 모자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좀 손해보더라도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 성령의 열매에 부합하는 성품으로 만들어가고자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을 바로 그 가교가 이삭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복을 향한 꿈을 너무 작게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장구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의 출발점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진정한 복이 뭐냐? 그저 하나의 농사, 내 하나의 수확이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가족과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추수감사 예배가 그러한 믿음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믿음에 감사하여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일어나서 429장 우리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자기 심정에 적합한 것만 가려서 복받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장구한 시간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자신을 들어 쓰신다는 그 택함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순종의 성품을 가지기로 간구하며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건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